먼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한쪽은 서울 도심에 있는 충무로 일가의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의 섬입니다. 왜 두 사진이 저렇게 좌우에 나왔을까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표준 공시지가 전국의 땅값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왼쪽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 들어서 있는 저 땅은 1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으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그림은 전국에서 가장 싼 땅입니다. 제곱미터당 210원이에요. 그래서 옥도리의 임야, 마을이 있는 곳이 아니고 임야, 산 쪽에 있는 땅을 78만 평을 팔아야 리퍼블릭이 있는 저곳 땅 한 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 땅 이야기에 굉장히 진저리를 떨게 되고 마음도 상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를 갖게 됩니다. 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감마저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땅의 이야기들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다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땅값 포함이 될 수 있죠. 땅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사건들, 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 얼마나 멋있는 삶일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 이 노래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57편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밑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 히브리어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인데 악기 이름인지 혹은 또 어떤 음악의 장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악기인지 악보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리고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가로이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고 시간입니까? 아니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순간 굴에 피신한 신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이 아마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그들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능한 한 화면을 보셔도 좋지만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넓혀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슬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진짜 사자들, 맹수 아니에요. 사자들 가운데 살며, 히브리 원문의 그 단어는 자다, 눕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무슨 동물원의 사육사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 형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살며보다는요, 누우며 자며, 이게 더 실감이 나는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잠이 올까요? 그게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자예요. 뭐 지금 의나 뭐 그게 동물처럼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조금 더 띄워주시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불사른다는 것은요, 탐욕스럽게 사자가 짐승을 뜯어먹듯이, 약한 짐승을요, 먹잇감이 되는 짐승을 뜯어먹듯이, 그런 사자들,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정말 달려드는 그런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 그걸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자기를 쫓아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쯤 되면 얼마나 자신이 위험에 처했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이죠. 불안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그죠? 사울 임금의 위상까지 올려주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것도 다 우리가 아는 사실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심한 배신감과 분노, 정말 마음에 불이 일어났듯이 나듯이 그는 심한 그런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을 겁니다. 외로워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신세가 정말 처량합니다. 그러면요, 인생 살기 싫어요. 참 허무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봤자 뭐 하겠느냐. 특별히 어디에서요? 굴 속에서, 캄캄한 굴 속에서.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굴 속에 숨었을까요? 아니요. 서울의 눈에 띄지 않는 깊숙한 어느 굴에 숨었을 겁니다. 그 굴속에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바람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의 이야기,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이 땅에서 내가 때로는 고초를 겪고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근데 이 땅의 것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또 다른 감정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1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상투적인 시적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반복한 것은요, 그만큼 다윗이 작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맛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마저 내가 양보하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일 수 있고요, 찬양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일 수 있어요. 이것마저 놓치고 다른 땅의 그 무엇으로 우리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시편 108편 5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다는 것은 평소에도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갑자기 그렇게 한번 이렇게 노래를 해볼까가 아니에요. 평소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늘 다윗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굴속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해요. 참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마땅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땅히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분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내 스스로 무엇인가 힘을 내고 사람을 모으고 아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 관계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대적자로 삼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런 형편에 있지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이지만 그래도 굴 속에서라도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 작정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까요? 조금 수입이 나아졌을 때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요? 좋은 짝을 만났을 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요? 아니요. 비록 나는 형편없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과 처지이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마치 굴속과 같은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가운데 되어질까요? 언제 그럼 가장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좀 가진 게 넉넉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고 주저앉게 된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죠. 이것처럼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마땅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땅에 찬송하는 자들이 가득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이 찬양하도록 스스로 낮아지시고요,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소위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가르침과 삶이 녹아있는 것이에요. 가르치신 기도가 예수님의 원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말은요, 다른 우상들 가운데 하나인 것도 아니고 이방신들과 달리 마땅히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다윗이 노래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영광,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직업이 무엇이든,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든, 지금 수입이 얼마나 되었든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보다 더 높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을 극복하는 길이요, 위기와 고통 뛰어넘어서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만드는 비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힘껏 노래를 합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굴 속에서 어두운 하루를 보내었을 겁니다. 마치 사자들 가운데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죠? 자신의 신세, 그런 스스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노라.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우리를 높이 들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